숨 쉬는 생명의 흐름 HGB 하늘복음 성경 문자에 갇힌 말이 아냐.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말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요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실제 안에 존재가 드러난다. 존재의 드러남. 여기 이제 주제인데 먼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실제로 드러나신 창조주, 곧 우리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질서 안에 있는 모든 푸뉴마로부터 오는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실제를 열어주셨다. 4절,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흐름 안에 놓으신 것처럼 아가페 안에서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왜곡됨 없이 그분 앞에 놓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 흐름 안에서 그분의 뜻의 정렬을 따라 창조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안에서 아들들로 입양되도록 미리 정렬하셨다. 이는 그분의 카리스의 실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 카리스는 아가페 안에서 품어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 그 말씀으로 다시 갈 텐데요. 다시 한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늘의 실제 안에 존재가 드러남. 자, 여기 주제고요. 자, 말씀 하나하나 이제 만나보십시다. 자, 3절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실제로 드러나신 창조주.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찬송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그 원래 헬라어 단어가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보시면은 blessed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blessed. 이게 원래 blessed가 복된 이런 뜻이죠. 복된. 그리고 또 이것이 복된 뿐만 아니라 또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raised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형용사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뭐 하는 이렇게 복된 뭐 찬양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단어가 여기 앞에서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말이 시작이 되어지면 누가 찬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한다라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의식, 종교적 행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앞에 놓이는 거예요. 찬송한다, 높인다, 뭐 복되게 한다, 뭐 이런 것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원래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그냥 진행할 텐데요. 이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단어의 이 어근을 보면요, 유하고 레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좋은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레고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말해지다. 이런 말이에요. 잘 말해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당하게 드러나게 말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율로게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복음 조르파니아에서는요, 이거를 절대로 종교적으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창조주께서는 자기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창조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신 그분이, 요거는 이제 I입니다. I, 실제, reality. 존재 자신이 실제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말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종교적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뒤에 나오는 그분을 자기들이 높이고 찬송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드러나신, 그분이 실제로 드러나신 분이다. 그분은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늘 복음을 통해 가지고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실제로 드러나신 창조주. 창조주 그분은 자신을 실제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납니다.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드러내신 그 실제를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의, 자, 이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이제 우리 유교적 사고에서 어떤 그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가, 그 유교 문화권에서 사는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는 격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크고 높고 아들은 그 미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고 있는, 아버지 품에 있는 존재.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적 개념이지,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그 관계적 개념이지 격의 개념이 아니고 자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큐리오스, 생명의 통치자, 존재를 불러서 생명 안에 놓으시는 생명의 통치자, 큐리오스.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생명의 출현.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실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상태, 그분을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 기름을 부은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은 어떤 물리적 기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드는 그 기름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서 드러내는 그 실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분하고 창조주하고, 방금 창조주는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모든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그 근원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뭐를 썼어요? 아버지, 이렇게 쓰죠. 그분의 아버지. 아버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교적 사고에서 아버지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창조주가 아버지라 그랬죠. 이 분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동일한 존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곧 우리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자, 아버지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세요. 이제 쭉 내가 읽은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하늘의 질서 안에 있는 모든 푸뉴마로부터 오는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실제를 열어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이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집단의 그 내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은 아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창조의 드러남, 생명의 실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자, 그 안에서 하늘 질서 안에 있는, 자, 하늘 질서 안에 있는
모든 푸뉴마로부터 오는 유익함으로 이게 성경에 보면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 신령한 복으로 뭐 신령한 것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신령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 푸뉴마는 신령한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늘의 생명의 숨결입니다. 이거는 흐름입니다. 창조주의 숨결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흐름. 이게 바로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죠. 이거는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은 푸뉴마로부터 오는 유익함으로, 자, 이때 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안에서 오는 걸까요? 안에서 오는 거죠.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종교 체제 안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고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해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푸뉴마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푸뉴마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 질서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의 부요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푸뉴마로부터 오는 유익함으로 보세요. 우리에게 실제를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실제를 열어주셨어요. 무슨 실제를 열어주셨어요? 이 실제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창조주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주의 실제가 확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창조주의 실제는 반드시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창조주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본자가 되어진 거예요. 본자가.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히 실제가 열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실제 안에 있는 모든 푸뉴마로부터 오는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실제를 열어주셨다. 다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푸뉴마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생명의 질서, 그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정렬이 되어 오는 그 하늘의 부요함, 이것을요, 창조주의 실제를 열어주심을 통해 갖고 알게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육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타우로스를 지금 앞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로. 지금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물론 육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실제 속에서 그가 보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을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실제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4절로 갑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창조주께서는 또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흐름 안에 놓으신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가페 안에서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왜곡 없이 그분 앞에 놓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타고 여러분이 가실 때에 이 말씀이 주는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흐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자,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신 곳, 창조주께서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신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이다. 그리스도 안. 이거는 그리스도 안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실제. 자,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뭔지 혼란을 가지고요. 그것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옛 창조 있죠. 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옛 창조,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또 느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도 그 옛 창조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은하계는 어떨까요? 은하계도 마찬가지예요. 은하계가 존재하기 전에, 은하계가 별의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행성들이 존재하기 전에, 공기, 그리고 뭐 우주의 어떤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 지구, 이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이제 이 육을 가지고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요게 있기 전에, 그게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 예, 세상의 기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파운데이션, 이것이 있기 이전에, 이런 말입니다. 예, 이전에. 이제 요때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인데, 뭐 전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을 beforehand 이런 걸 이제 썼지만은, 요 before 이런 단어를 썼지만은 사실은 시간 이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 이전,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말을 할 때는 어떤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은 놓이기 전에, 그러니까 온 우주의 세계, 은하계 모든 것 할 것 없이 그것이 존재하기 전에, 자 보세요. 여기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자 우리를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합시다. 여기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자 그분 안에 품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죠. 창조주 안에 품으시고, 어디서 품으신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품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시간적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시간적으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이 세상의 기초, 이것이 놓이기 전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분 안에 품으셨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존재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그리고 이 지구가 존재하기 이전에 원래 우리는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역사 속에 육을 입고 등장을 한 겁니다. 있었던 존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하는데 그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본 거는 그거예요. 바울은 육을 본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요? 나라는 존재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품으셨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창조 후입니까? 아니죠. 이 우주의 세계 후입니까? 아니죠. 종교가 있은 후입니까? 종교 안에서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이기 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흐름 안에 놓으신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이제 그 생명의 흐름 안에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디에다 놓으셨다고요? 생명의 흐름 안에 놓으셨다. 예, 놓으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것처럼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보세요. 여기 아가페 안에서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자, 아가페 안에서 왜곡됨 없이, 자, 왜곡됨 없이 그분 앞에 놓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요거는 바로 목적어입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신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품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아가페 안에서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왜곡됨 없이 그분 앞에 놓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십시다. 아가페는 뭡니까? 아가페는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거 아닙니다. 이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적 언어가 아니에요. 아가페는요. 이것은 사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때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됨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됨의 그 흐름이지 이것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적 언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가페 안에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 아가페 안에서라는 말은 그러면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의 실제 안에,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의 실제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절대로 여러분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요. 윤리 도덕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진리를, 그 창조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 안에서 여러분들 품으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신 목적. 아가페 안에서. 사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창조주의 본질이에요. 창조주의 본질. 이 본질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온 겁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흘러온 거예요. 안에서. 자, 이제 하기오스 나오죠.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자,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인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종교적 언어예요. 윤리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하기오스는요, 하늘로부터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아버지 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이거는 직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함, 직분이 아닙니다. 하기오스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졸업하냐에서는요, 모든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을 그냥 하기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기오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함을 주기 위해서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고 어디에 있는 자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요, 절대로 하기오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하기오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존재. 여러분들이 그 옛날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종교를 택해가지고 어느 종교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정 종교로. 종교로 들어가면 그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기오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로, 타 종교에서 또 다른 타 종교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 자지, 이렇게 나뉘어진 자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기오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기오스라 부르고 또 제 아내를 하기오스라 부르고 저를 하기오스라 부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부르는 겁니까? 바로 창조주 안에 있는 우리의 실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구별되어진,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 존재, 이것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하기오스들에게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기오스로 구별되고, 하기오스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옛 질서 속에서 새 질서로 완전히 옮겨진,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없음에서 있음으로 완전히 옮겨진 이제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로 구별되어지고, 그곳이 어디예요? 창조주가 품으신 그 품으심 안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구별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왜곡됨 없이, 자, 왜곡됨 없이. 이 왜곡됨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without distortion, 이 distortion, 요 왜곡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윤리 도덕은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그 기준으로 딱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보는 기준이고,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기준이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려요, 제가.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야, 이렇게 문화와 그들의 인식 구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았던 것이 저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 나라에서는 괜찮아지고, 이런 그 문화적 그 사회에서, 문화적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왜곡됐다, 저 사람은 비틀어졌다, 틀어졌다, 이렇게 그것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한 것들은 뭐 왜곡되고 이렇게 평가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왜곡됨 없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이 되어져 있죠. 그 정렬이 되어져 있는 그것은 내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있게 하신 그 새 창조의 자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가 없어요? 왜곡됨이 없어요. 틀어짐이 없어요. 뒤틀림이 없어요. 똑바라요. 창조주께서 보시는 그 창조주의 그 기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종교의 눈으로 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 아버지의 품으심, 그리고 아가페 안,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곡됨이 없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왜곡됨이 없는 존재로서 지금 아버지께서 품으셨어요. 그 목적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왜곡됨 없이 그분 앞에 놓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 온 세상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옛 창조의 질서를 창조주께서 놓으시기 이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눈에 보이는 옛 질서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품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품으셨을까요?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왜 품으셨을까요? 아가페 안에 하교수로 구별되고 왜곡됨 없이 그분 앞에 놓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품으신 그 목적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절로 가면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요, 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무너집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예정은 운명이잖아요, 운명. 그러니까 딱 정해놔 버리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들의 언어를 빌려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하도록 이미 예정하셨다. 성경에 그런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너희들을 예정하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운명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 속에서 그들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죠? 자, 5절로 보세요. 그 흐름 안에서 그분의 뜻의 정렬을 따라. 자, 요때 이제 그분의 뜻의 정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보시면은, 그분의 뜻의 정렬은 그분의,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말 성경 보면은 뭐 그분의 기쁨을 따라서, 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요 단어에서요. 원래 이게 유도키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그런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정렬 의도입니다. 창조주의 정렬 의도. 그러니까 창조주의 정렬 의도의 그 뜻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감정으로 기뻐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뜻의 정렬을 따라서, 그분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창조주의 그 의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여기 보세요. 창조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단지 구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고 갈게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생명의 출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스며든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테르. 그것이 일어난다 그랬죠? 소테르. 소테르는 뭡니까? 생명의 작동이라고 그랬죠? 그 작동이 뭐예요?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옮기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작동이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 버립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 때. 자, 그것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죠.
드러나는 게 뭐예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안에서 아들들로 입양하도록 미리 정렬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그 신학하는, 그리고 일반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론. 근데 이거는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이 옛날에 제가 학문을 할 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있을 때는 참 그런 거 믿었어요. 훌륭한 신학자들이 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신학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문을 하고 이렇게 배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졸업한 해 안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그 근원을 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학문을 좋아하는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 의미,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의미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예정론을 이야기했겠어요? 니는 선택했다. 니는 선택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원래부터 너는 이런 자로 태어났다. 원래 이것이 예정되어져 있던 거다. 너의 이것이 운명이다. 이런 거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생명 흐름은요, 누구에게나 흐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우리를 그분 안에서 아들들로 입양하도록 미리 정렬하셨다라고 하는 요 말 있죠. 요거를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미리 정렬하셨다. 이 미리 정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정을 할 때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사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에 두질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놓으실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자리에 놓기 위해서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렬할 수 있도록 그 정렬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미리 정렬하셨다. 미리 정렬하셨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성에 닿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정렬하셨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도록 아예 만들어버렸다. 운명론적으로 너희들을 예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완전히 정해 놓으셨다. 여러분들의 있을 자리를. 자, 이 말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있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생명 질서입니다. 아버지 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거를 앞서서 beforehand, 앞서서 그 자리를 딱 놓아두신 거예요. 그 자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기다가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예정이 아니죠. 자리를 미리 창조주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딱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놓는 겁니다. 육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존재를 놓는 거예요. 그거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안에서, 자, 그분 안입니다. 그분 안에서 아들들로 입양되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들의 자리. 요거는요, 남성, 여성 구별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는요, 그냥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그 품으심 안에 있는 하나됨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친밀함,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함,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냐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에, 아버지의 권위에, 권세, 모든 것, 이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창조주는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자리, 창조주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됨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그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들들로 입양되도록, 이거는 법적 입양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그냥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와 하나 되도록 하는 그 자리에 놓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언어로. 아들들로 입양되도록 어떻게 해요? 미리 자리를 딱 놓아두신 겁니다. 자리를.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주 안에 그 품으심 안에서 자리를 앞서 딱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아들들로 입양되는 아들됨의 자리다. 아들됨의 자리. 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 자리예요? 어떤 자리예요? 아들됨의 자리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들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아들됨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분 안이다. 그분 안이 바로 아들됨의 자리고, 그 아들됨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흘러갑니다.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무슨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종교에서 늘 들어왔던 게 그거니까, 뭐 아버지의 뜻이다, 창조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야,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뭐예요? 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죽을 운명이다. 그냥 저렇게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나에게 이런 것들을 있도록 하게 한 예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불행이 막 밀어닥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 있게 되어진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갖고 넘어졌어요. 돌에 걸려갖고 빵 하고 넘어졌는데 크게 다쳤어. 크게 다쳤는데 그 다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퍽 걸려갖고 그냥 넘어져갖고 크게 다쳤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니는 넘어졌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 니는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 이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의 자리는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에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이미 정렬의 자리가 놓여져 있었다. 이미 놓여져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선을 긋고 그리고 단절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품으셨다. 품으신 분이에요. 창조주는 그 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아가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품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미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물리적,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 이거는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이게 운명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운명 때문입니까? 예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어려움이에요. 힘듦입니다. 뭐 자기가 행복한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감정에서 나오는 잠깐의 행복이지 그것은 창조주께서 말씀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예정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예정에서 그리고 섭리 이러면서 그 섭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옛날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조를 못 받아서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저거는 그냥 죽게 되어질 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게 되어질 운명이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딱 생기면서 그 운명을 바꿔버리네? 만약에 이제 그 상황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 처했는데요. 이거 지금 119 전화했더니 바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려버려요. 그리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전화기 하나를 딱 들고 있었는데 이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에게 전화해 가지고 바로 살려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애정은 바뀌는 겁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화기 하나 때문에? 아니,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면서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운명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안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인의 손에 들리면요. 다 종교적으로 해석이 되고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뭐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흐름 속에서 아버지의 기준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창조주께서 우리의 이러한 보이는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그 지혜를 다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연약함을 주시고 이런 창조주의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그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 나의 판단이, 그러니까 저를 향한 누군가의 판단이 장애를 가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통해 가지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젊은 시절을 그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죠. 혈혈단신, 결혼도 안 하고 아무 도움도 없이 23살 때 한국을 떠나서 산악지대에 그 필리핀 그 원주민들 그 마을로 들어갔고 거기서 살면서 기타 하나 들고 들어가갖고 살면서 뭐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이걸 전했는데 그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렸는데 장애아이를 낳았다. 이게 여러분 운명입니까? 이거 운명이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러면 아예 그렇게 살지 않지. 그렇게 살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운명이니 예정이니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고착되어져 버린 종교 안에서 만들어져 버린 형성되어져 버린 그러한 그 가르침과 배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지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뭐 이렇게 안 해도 그 옛날에 그 용어로 뜻이면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요.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입고 그리고 얼굴이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화장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뭐 신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존재냐,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냐, 나는 언제 존재하고 있는 자로서 아버지의 품에 품어져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안에서 아들들로 입양되도록 미리 정렬하셨다. 여러분들을 아들의 자리로 놓기 위해서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 창조주께서 뭘 했어요? 미리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기다가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이는 그분의 카리스.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분의 카리스의 실제가. 자, 그분의 카리스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는 뭐예요? 창조주께서 거저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생명을 그냥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카리스의 실제가, 그 실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아, 그래서 이 카리스가 흘러왔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카리스가 아니구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은혜, 은총 이야기를 하는데, 호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구나. 그것이 창조주의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거저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창조주의 생명이구나. 이 생명의 흐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안에 품어지고, 품음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자리, 그 모든 이 세상의 기초가 놓아지기 이전에 우리를 품으신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마지막 이 부분 보세요. 이어지는 이 카리스는 아가페 안에서 품어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답니까? 부어졌답니까? 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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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보세요. 여기 and this charis has been poured out upon us in the one embraced in agape. 자, 아가페 안에 있는 그 아가페 안에서 그분 창조입니다. 그분의 품으신, 아까 우리가 3절에서 품으심 받지 않습니까? 그 품으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다. 그런데 이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과거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난 것을, 과거에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과거에 부어졌는데 그 부어짐이 지금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흐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흐름, 그 삶의 흐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규정되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방식, 어떤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규정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가, 이 온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로부터 품어진 자고, 근데 그 품으심이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옮기냐면은 카리스를 통해 가지고 아들의 자리에다가 옮기시는, 그리고 그 안에 있게 하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육은 어느 한 시점에 그냥 가다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냥 가다가 없어집니다. 이건 사라질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라도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없어지지 않는, 식지 않은 하늘의 생명, 창조주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놓으시는, 정말 창조주의 그 의도 안에서 정렬의 그 자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놓으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의 그 존재, 그 존재를 창조주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떠나서 생명 바깥에 있었던 우리 존재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생명 바깥에 있던 여러분들 존재를 생명 안으로 옮기시는 이 새 창조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요, 정말 생명 안에서 정렬되어진 존재로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향은 이제 그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러한 상태가 이제는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놓여져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놓여져 있고 창조주의 품 안에서 아들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절대 예정, 운명 아닙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놓아두시고 여러분들을 거기다 놓는 카리스, 이 카리스를 아가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이 아가페 안에서 품으신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